안녕하세요. 오늘은 금강경에 물들다 4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스승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스승이 필요한 이유, 그 다음에 금강경을 공부하는 불자들이 어떻게 스승을 모실 수 있을지 현실적인 대안, 이런 내용들을 한번 공부해 볼 거예요. 오늘의 주제는 이런 질문이에요. 스승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스승을 섬기는 이익을 얘기한다라는 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겠죠.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금강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금강경이 왜 스승을 섬겨야 하고 어떻게 스승을 누구를 섬겨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오늘 한번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 기억을 한번 잘 되짚어 보시면 금강경은 나선형 반복 구조란 말이에요. 나선형 반복 구조가 쭉 나오면서 정신희유분에서 처음으로 글을 읽는 제자들에게 반문을 합니다. 어떤 반문을 하시냐면 지금까지의 내용을 듣고 청정한 믿음이 일어납니까? 라고 반문을 해요. 금강경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앞부분에서 대전제의 질문을 한 다음에 그에 대해서 광대심, 제일심, 상심, 부전도심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 금강심에 의지해서 수행해야 한다. 그리고 그 수행 방법은 무주상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쭉 설명을 하신 다음에 반문을 해보는 거예요. 뭐라고 반문을 해보시냐면 지금까지의 내용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는데 특히 무상반야라고 하는 내용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일 수 있는데 이 내용을 듣고 정말로 가슴속에서 청정한 믿음이 납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신은 희유한 거잖아요. 소수를 제외하고는 사실은 청정한 믿음이 안 나는 거예요. 청정한 믿음이 안 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해 자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금강경은 자비로운 경전이기 때문에 청정한 믿음이 안 나면 이제 집에 가세요. 이게 아니라 청정한 믿음 날 때까지 준비해서 오세요. 이게 아니라 방법을 일러주시는 거예요. 청정한 믿음이 나는 이가 있고 나지 않는 이가 있는데 차이가 무엇인가? 그것을 뭐라고 표현을 하셨냐면 지계수복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하셨었어요. 지계수복. 그런데 제가 이 지계수복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지계는 똑같은 의미인데 수복, 복을 닦는다라고 하는 게 어느 시기에 있느냐에 따라 두 가지 의미로 나뉠 수가 있다. 기본적으로 복을 닦는다라고 하는 건 처음 수행을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공양 올리고 섬기는 것, 이것을 가지고 수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보에 공양 올리고 삼보에 귀의를 하고 이런 행위들이 내 공덕과 복덕을 늘려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공덕과 복덕이 늘어나면 이제 삼보에 귀의하는 불자가 됐으니까 모범 불자가 되기 위해서는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도덕적인 삶이 내 삶에 싹 들어온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범죄로부터 자기가 자유로워집니다. 어떤 범죄도 안 당한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어떤 범죄도 안 저지르게 돼요. 남들이 나에게 범죄를 저지르는 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범죄를 저지르는 걸 막을 수는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계율을 자신의 삶에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면 준비가 됐어요. 어떤 준비가 됐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에게 범죄를 저질렀어. 그런 마음이 편안할까요? 아니면 굉장히 번거로울까요? 번거롭고 괴롭잖아요. 거짓말 하나만 해도 들킬까 봐 전전긍긍 하는데 누구 때리거나 사기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돼요. 지계를 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럼 뭘 할 준비가 된 거냐면 이제 수복, 두 번째 수복, 선정수행을 닦을 준비가 된 거예요. 왜 선정수행이 수복이냐면 선정 상태에 들어간 의식을 지복의 의식이라고 불러요. 지복. 아주 지극한 행복의 의식이다. 선정 상태에 들어가면 막 쾌락이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냐면 첫 번째 탐욕이 없고요.
두 번째, 분노가 없고요. 그 사이에 깨어있음의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탐, 무진, 무치의 의식을 경험을 하는 겁니다. 이 의식이 가장 지극한 행복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이 선정을 지복이라고 부르는 다른 이름이에요. 그래서 수복이 조금 더 고급 수행자에게는 선정 수행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계수복이 되어 있지 않으면 청정한 믿음이 안 난다라고 말씀을 하신 이유는 여기서 지금 얘기 나오는 거예요. 계율을 닦고 선정을 닦으면 이것을 근본으로 해서 무엇을 닦을 수 있는 거냐면 지혜, 반야 지혜를 닦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율도 잘 지키고 선정도 잘 닦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 다음 반야의 지혜에 대한 이해가 생길 수 있는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1학년 준비 잘했고 2학년 준비 잘했으면 업그레이드 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선정을 안 했어요. 지계도 안 했어요. 지계 수복을 안 했단 말이에요. 안 한 상태에서 갑자기 고급 과정을 배우니까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덧셈 뺄셈을 못 하는데 미분적분을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이유는 간단해. 미분적분이 좋다고. 왜 사람들은 더 고급 과정이 좋은 건 줄 알잖아요. 그래서 덧셈 뺄셈 배울 생각은 안 하고 사실은 덧셈 뺄셈 배워야 된다는 것도 모르고 처음부터 그냥 고급 과정이라고 미분적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안 돼요. 청정한 믿음이 난리가 없죠. 부처님은 굉장히 상식적인 분이에요. 청정한 믿음이 나지 않는다? 무조건 믿어라.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건 굉장히 비상식적인 거고. 그게 아니라 왜 청정한 믿음이 나지 않냐면 차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학년 구분이 있는데 저학년 공부를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냐면 지계수복을 닦으면 청정한 믿음이 날 것이다. 그런데 부처님은 진짜 자비로우신 게 이것도 못하겠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계수복도 못하겠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새로운 조언을 하나 해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만나는 모든 부처님들과 보살님들께 공양을 올려라.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만나는 스승들에게 스승들을 찾아가 만나고 공양 올리고 인터뷰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연 닿는 대로 스승을 모시고 왕래라도 하면서 공부를 이어나가야, 그래야 공양하고 계율을 배우고 선정을 닦는 이 수행에 인연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정신유분에서 저런 내용을 배웠거든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이런 수행 과정에 대한 조언을 그냥 막 해주셨을까요? 아니면 근거가 있이해 주셨을까요? 근거가 있겠죠? 사실은 제일 쉬운 근거가 뭐냐면요, 본인이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본인이, 부처님은 무슨 처음 수행할 때부터 바냐 딱 하면 곧바로 깨달았을까요? 그럴 리가 있나? 만약 그랬으면 3아승직업 10대겁을 수행을 안 하셨겠죠. 3아승직업 10대겁을 수행을 하셨다라는 건 부처님도 들어도 믿음도 안 가고 들어도 이해도 안 되고 이런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그런 시절에 뭘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스승을 모시고 공양을 올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지계와 선정을 닦아나가는 과정을 거쳤더니 비로소 그때야 미분적분이 이해가 되더라. 이렇게 선배가 조언을 해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에 이 부처님의 독백이 나오는 겁니다. 뭐라 그러시냐면, 수보리여, 나는 연등부처님을 만나기 전, 연등부처님이 누구시냐면 수기를 주신 부처님이시죠. 연등부처님을 만나기 전 과거 한량없는 아승기겁 동안 804천만억 나유타의 여러 부처님을 만나 모두 공양하고 받들어 섬기며 그냥 지나친 적이 없었음을 기억한다. 연등부처님을 언제 만나시냐면
수행을 쭉 하시고 3아승직업의 마지막 아승직업이 시작될 때 연등부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럼 앞에 여러 아승직업의 수행이 있겠죠. 사실은 3아승직업 10대급 하시기 전에도 수행자였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불의 길을 결심하고서 3아승직업 10대급이 걸리는 건데 그 전부터 수행을 하셨던 그 기간을 표현을 하기를 8만 4천만 억 나유타의 여러 부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특징이 뭐냐면 스승을 만났을 때 스승을 섬기는 것에 게으름이 없었다. 본인이 그러했다라고 하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저 8만 4천만 억 나유타의 부처님들을 만날 때 우리도 중생으로 윤회를 하고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우리도 그때 윤회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석가모니 부처님은 2500년 전에 성불을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중생이라.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거예요. 산 건 똑같은데, 삶을 살았던 건 똑같은데, 심지어 윤회를 살았던 건 똑같은데, 그런데 그 윤회 속에서 스승을 받들어 섬기며 공양하고 공부 배우고 하는 이런 스승과의 인연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 여기서 차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 본인이 저러하셨기 때문에 누구나 본인이 걸었던 길을 후배들한테 조언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본인이 걸어봤는데 틀렸어, 그 길이요. 그럼 조언을 해줄까요? 하지 말라 그럴까요? 근데 그 길이 맞아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힘있게 권해주실 수 있겠죠. 석가모니 부처님 본인이 검증한 길입니다. 스승을 섬김으로써 지계수복으로 나아갈 수 있고 지계수복을 해야 청정한 반야에 대한 신심이 생길 수 있다. 그래야 보리심을 완성하는 성불의 길을 갈 수 있다. 이 조언을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필요성은 사실은 한국에 있는 불자들이라면 웬만하면 다 느끼는 바예요? 못 느끼는 바예요? 이 스승을 섬겨야 돼, 안 섬겨야 돼요? 섬겨야 돼요. 이 섬길 만한 스승이 있으면 섬겨야겠죠? 네, 섬길 만한 스승이 없어서 안 섬긴다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실수를 알려드리려는 거예요. 만약에 섬길 만한 스승이 없기 때문에 안 섬긴다, 이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그게 바로 자기가 스승을 섬기지 못하도록 만드는 장애물이라는 걸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스승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면서도 1년 뒤에도 스승을 못 섬기는 분들이 많아요. 그 순간에는 눈물을 흘리면서 스승을 꼭 섬겨야겠다 다짐을 하지만, 기도할 때마다 선스승을 발언합니다 말을 하지만 선스승이 아무리 지나가도 선스승을 섬기지 못하는 이유, 그건 뭐냐면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부처님 같은 스승을 원해요. 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일입니까? 부처님 지금 계셔요? 1년 전엔 계셨어요? 몇 년 전? 한 1000년, 2000년, 지금 2500년. 뭐. 부처님 가신 지가 지금 2500년인데 미륵 부처님 또 언제 오신대요? 몇십억 년? 그러면은 부처님 같은 스승 기다리다가 스승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눈높이를 좀 낮추자. 눈높이를 좀 낮추자. 부처님 같은 스승을 원하기보다는 누구든 나를 이끌어줄 수 있는 스승을 발언하고 원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부처님 같은 스승이 도대체 얼마나 위대하냐면요, 부처님의 이 아라한들과 다른 특징이 대연민삼매와 일체지거든요. 자, 비교 대상을 보세요. 자, 지금 제가 부처님과 누구를 비교했어요? 아라한. 네, 그러니까 이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아라한도 안 돼. 아라한이어도 자기가 눈이 높아가지고 내 스승으로서는 실격이라. 이래가지고 어떻게 스승을 모시겠어요? 요즘 아라한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것도 공인된 아라한들이 굉장히 귀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처님 당시에는 기라성 같은 아라한들이 많이 있었는데, 근데 그런 아라한들과도 완벽하게 특별히 다른 분이 바로 부처님이셨어요. 대연민삼매 일체지라는 특징 때문에 일체지, 이 통찰지의 깊이 차이를 이제 묘사를 하기를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외도들은 통찰지가 약하기 때문에, 통찰지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그냥 지혜예요. 지혜가 약하기 때문에 40급까지 과거를 볼 수 있대요. 일반 제자들은 100급까지 볼 수 있다. 80명의 대제자들 10만 급까지 볼 수 있다. 두 상수제자들, 사리불존자하고 목건존존자죠. 두 분은 1아승직업 플러스 10만 급까지 볼 수 있다. 벽지불들은 2아승직업 10만 급까지, 그리고 붓다들은 무한대로 전생을 기억한다. 전생을 얼마나 깊게 기억을 할 수 있는가의 차이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외도들은 그냥 일반 외도들 누구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선팔정을 닦은 선정에 통달한 외도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선정수행을 통달하면 신통력이 생기는데, 대표적인 신통력이 과거와 미래를 보는 거예요. 미래를 보는 힘이 있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게 좋은 사람들은 안 보여요. 욕심이 있잖아. 이분들은 왜 보이냐면, 그게 보이나 안 보이나 본인들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선팔정을 닦은 사람들을 기본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반 제자들이 일반 스님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 아라한들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 아라한들. 아라한 중에서도 특별한 80명의 대제자들. 80명의 대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상수를 차지하는 사리불존자와 목건존존자. 이런 식으로 지금 세월로서 얼마나 넓은 통찰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야기하는데, 참고로 지금 이게 뭐냐면요, 요 숫자들이 뭐냐면 수행기간이에요. 수행기간. 이 정도 외도가 되려면 40겁은 수행해야 된다. 이 정도 아라한 되려면 100겁은 수행해야 된다. 80명의 대제자 정도 되려면 10만 겁은 수행해야 된다. 두 상수제자는 발언을 하기를 상수제자가 되고 싶다라고 발언을 하고 나서 1아승직업 10대겁을 수행을 했대요. 상수제자가 되기 위해. 이 통찰지를 갖추기 위해. 벽지불들은 2아승직업 10만 겁이 필요해요. 근데 여기까지는 전부 다 대연민삼매와 일체지를 못 갖춘 겁니다. 3아승직업 10대겁을 수행을 해야 무한대로 전생을 기억하는 일체지에 이르는 거예요. 3아승직업 10대겁이요? 표준 시간일까요? 최소 시간일까요? 최소 시간입니다. 최소 시간. 지혜를 중심으로 수행을 하신 분들이 사실은 초기 불교에서는 3아승직업도 아니고 4아승직업 10대겁이 걸린다 그래요. 대승불교에서는 1아승직업 빼줬더라고요. 그래서 3아승직업 10대겁으로 줄었는데, 그거 말고 다른 수행하신 분들은 8아승직업 10대겁, 16아승직업 10대겁, 이런 식으로 수행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수행을 얼마나 길게 해서 공을 들였느냐에 따라 통찰지의 깊이가 달라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이거는 지금 깊이를 보는 거죠. 그거 말고 또 비유를 하기를 통찰지의 명료함에서 얼마나 차이를 보이는지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통찰지의 명확성이 어떻게 차이 나는가? 외도들에게는 전생에 대한 기억이 반딧불처럼 슬쩍 나타났다가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보인다는 거야,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냥 슬쩍 보이는 것만 얻어 걸린다는 거죠. 아까 몇 겁을 수행을 했어요? 40겁을 수행을 했는데도 반딧불처럼 그냥 슬쩍 나타났다 마는 거예요. 반딧불 보신 적 있으세요? 시꺼먼 데서 불빛도 절대 없어야 돼요. 불빛도 절대 없는 데서 눈 감았다가 이렇게 딱 봐야 눈이 익숙해져야 이제 슬쩍슬쩍
슬쩍슬쩍 보여요. 그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과거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 정도만 보여도 부자 됐겠지. 일반 제자들에게는 촛불처럼, 반딧불보다는 좀 명확하죠. 대제자들에게는 횃불처럼, 상수 제자들에게는 새벽의 별빛처럼, 벽지불들에게는 달빛처럼, 그리고 부처님들에게는 맑은 가을 하늘, 햇빛처럼 명백하게 전생이 나타난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경전 가르침을 쭉 보면 누가 와서 이런 질문을 할 때 현생의 이야기를 해주시고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를 눈에 보이는 사건처럼, 경험한 사람처럼, 기억력 좋은 사람처럼, 자신이 경험한 것처럼 아주 세밀하게 묘사를 하시잖아요. 얼마나 세밀하게 묘사를 하냐면 등장인물의 마음 변화까지 세밀하게 묘사를 하시잖아요. 지어내는 게 아니라, 그게 무슨 순발력으로 지어내는 게 아니라 뭐냐면 부처님들에게는 맑은 가을 하늘의 햇빛처럼 명백하게 볼 수 있는 통찰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무한대의 전생까지, 그리고 사실은 무한대의 미래까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본다는 게 아니에요. 차이를 아셔야 돼요. 일체지가 원하지 않는 모든 걸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알아야 할 것을 걸림없이 아는 지혜를 일체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제자들이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을길래 이런 일이 있습니까? 부처님께 질문을 딱 드리면 알아야 되는 순간이죠. 그러면 알아지는 거예요. 질문하기 전에는 막 랜덤으로 떠올라서 괴롭지 않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하면 정신병에 걸려요. 부처님이 되는 게 아니라 정신병에 걸려요. 알아야 할 것을 아는 지혜가 일체지다. 자, 그래서 우리가 스승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걸 알면 스승의 수준에 대한 욕심을 좀 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는 누구나 아라한을 스승으로 모시고 싶어 하죠. 또 부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싶어 하죠. 그런데 왜 부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싶어 하고 왜 아라한을 스승으로 모시고 싶어 할까요? 더 좋은 가르침 받고 싶어서. 이게 뭐냐면 시작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가르침 중에서 끝이 좋아야 되는데 그 끝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가르침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이걸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이 가르침을 받아서 아라한까지 갈 수 있는 가르침인가, 이 가르침을 통해 성불할 수 있는 가르침인가, 이걸 자꾸 따지는 거예요. 사실은 명분은 그거예요. 과연 이 스승을 모시고 이 가르침을 받으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이걸 자꾸 따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건 명분이라 그랬잖아요. 그 명분 밑에 있는 숨겨진 욕망을 보면 사실은 뭐냐면 수집하는 거라. 그냥 더 좋고 더 비싼 거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런 욕망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 욕망을 숨기고 명분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자기가 더 높은 가르침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더 높은 스승을 모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저급한 욕망을 숨기고 있기 때문에 스승들에게 속아서 당하는 제자들이 많은 겁니다. 엉터리 스승들에게. 엉터리 스승들이 제자들의 이 숨겨진 욕망을 사실은 잘 캐치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액션들을 많이 보여줘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아주 멋진 말들을 많이 하죠. 그런 말들에 속아서, 그런 약속과 장담에 속아서 그렇게 스승들에게 쏟게 되어 있어요. 엉터리 스승들에게. 다른 이유가 아니라 자기가 기대 수준, 욕망이 너무 크기 때문이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고 기대 수준을 버리고 아무나 또 스승을 모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스승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이 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정말로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간단하게 하면 스승의 본질은 사실은
그냥 스승과 접촉하면 이익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본질이에요. 이게. 생각해 보세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셨어요.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전문 출가 수행자들도 가서 공부를 했죠. 그들에게 이익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무슨 이익? 경제적 이익? 출가 수행자가 수행을 성취하는 이익이 있었겠죠. 생각해 보세요. 장자가 있어. 재벌 총수. 부처님한테 그 당시 인도의 10대 재벌 중에 9명이 부처님 제자였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 재벌 총수들이 부처님 찾아가가지고 부처님과 접촉하고 가르침을 받으면 이익이 있었으니까 가겠죠. 어떤 이익이 있었겠어요? 돈을 더 많이. 경제적인 이익이 있었겠죠. 경제적인 이익이 있었겠죠. 또 인도의 16대국 중에 수많은 국왕들이 부처님의 제자였어요. 이 사람들도 부처님하고 접촉을 자주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익이 있었으니까. 어떤 이익이 있냐면 나라가 안정되고 발전되는, 그리고 개인의 마음이 편안해지는 이익이 있었으니까. 스승의 본질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스승과 접촉했을 때 이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스승에게는 반드시 언어적인, 비언어적인 가르침을 통한 이익을 동반을 해야 돼요. 이게 기준인데 제가 그 본질을 한 가지 이야기로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어떤 이야기냐면 농부 아버지가 있었는데 농사를 열심히 하셨겠죠? 농사를 해가지고 보통 아들한테 이렇게 보내주잖아요. 그래가지고 서울대를 보냈어요. 그러면은 아버지가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네. 그래가지고 서울대 해가지고 어딜 들어갔냐면은 아주 좋은 그 대기업에 들어갔어요.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네. 대기업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한 간부쯤 됐어. 그러면은 아버지의 허리 다 폈겠죠, 지금. 네. 아버지 일을 절대 멈추질 않잖아요. 아무리 그만하시라 그래도 일을 절대로 멈추지 않으면서 항상 허리가 아프다고 얘기하시면서 일을 하시잖아. 그런데 그렇게 자랑스러운 아들이 서울대 출신의 간부까지 갔는데 예전에 IMF 같은 그런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직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요 시골에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얹혀 사는데 맨날 속상하니까 술만 먹는 거예요. IMF 때 그런 일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술만 계속 먹다가 아버지가 1개월 봐주죠. 한 반년까지도 봐줄 수 있겠죠. 근데 한 1년 넘어가니까 못 봐주겠죠. 네, 그러니까 발로 차버렸어. 일이나 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술이 많이 알코올 중독처럼 됐는데도 아버지가 발로 차가지고 일을 하라니까 한 1년 쉬었으니까 약간 눈치도 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논일 하는데 도와드리려고 나갔어요. 이제 논밭을 쭉 가는 작업을 하는데 아버지가 저기서 이 막걸리를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일은 안 하시고. 그러니까 서울대 출신 아들이 약간 요 경쟁 사회에서 살아서 그러는지 경쟁의식이 약간 생기는 거라.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버지 저 술 드시는데 내가 아버지보단 잘하겠지. 그래서 밭을 딱 가는데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내가 서울대 출신인 걸 보여주겠다. 내가 대기업 출신인 걸 보여주겠다. 그래가지고 밭을 쫙 가는데 삐뚤삐뚤 이러는 거예요. 내가 술을 먹어서 그런가? 아무리 정신을 차리고 해도 삐뚤삐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막걸리를 잔뜩 드시더니 야 나와봐라 그러고서 일을 하는데 반듯해요. 진짜 무슨 자루 구운 것처럼 반듯한 거예요. 그걸 보고 다음 날은 술 안 먹고 나갔어. 경쟁심이 생겨가지고 내 아버지보단 잘하겠다. 근데 한 일주일을 했는데 절대로 일직선을 자기는 못 만들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돼서 궁금해가지고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아버지, 막걸리 드시고 일하는데 어떻게 걸어 다니는 건 삐뚤삐뚤 걸어 다니는데
아니 밭 가는데 어떻게 고랑을 일직선으로 파시냐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본인의 노하우 하나를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이 아들을 다시 일어서게 하는 기준이 됐대요. 조언이 됐대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는 일을 할 때 선을 똑바로 그려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뭘 보냐면 반대편에 기준을 세워놓고 그 기준을 보고 따라간답니다. 자기가 긋고 있는 선을 봐가지고는 절대로 일직선이 되지 않는데요. 아버지가 40년 동안 농사를 져본 결과 내가 내 눈을 믿고 해서는 직선이 되지 않는데요. 뭐가 필요하냐면 반대편에 있는 기준, 명확한 기준, 그것만 보고 가면 선은 자연스럽게 직선으로 그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스승의 본질은 기준이에요. 스승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적인 역할은 뭐냐? 기준이다. 내가 기준에서 어긋났을 때 언어적으로 그것을 짚어줄 수 있는가? 내가 기준에서 어긋났을 때 언어로 듣지 않고 보자마자 정신이 차려지는가?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 그 사람이 나에게 하는 말도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나에게 기준이 되는가? 우리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이런 기준이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윤회를 헤매는 중생들은 항상 길 잃고 헤매기 때문에, 종종 완전히 길 잃고 정로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선택을 해야 될 때마다, 갈등이 생길 때마다, 길 잃어서 절망스러울 때마다 나에게 언어적으로 그리고 비언어적으로 기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이것이 바로 사실은 스승이 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금강경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금강경도 스승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만 기준을 제시하는 건 결코 아니잖아요. 경전도 얼마든지 기준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정법이 쇠퇴할 때 이 경을 잘 받고 지니고 읽고 외워서 얻은 공덕에 비하자면 내가 여러 부처님께 공양한 공덕은 백에 하나에도 미치지 못하고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억에 하나에도 미치지 못하며 더 나아가서 어떤 셈이나 비유로도 미치지 못한다. 훨씬 공덕이 크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본인이 부처님들을 만나서 스승으로 섬기면서 공양 올리고 배웠었던 그것과 비교했을 때 어떤 사람이 금강경을 스승으로 모시는 게 아니라 스승으로 모시는 구체적인 행위를 얘기하셨어요. 첫 번째 받아지니고 수지, 그 다음에 읽고 독송, 사실은 외우기까지 하면 암송, 거기다가 이제 원래 이 뒤에는 위인 해설 서사유통 이런 거 나오겠죠. 금강경을 여기 본인의 이제 집에 딱 가면은 기도하는 공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기도하는 공간에다 금강경을 딱 모셔놓고 스승님께 귀의한다고 맨날 삼배를 해요. 이러면 스승에 대한 예가 다 될까요? 아니요. 그렇게 하면은 금강경 모셔놓으나 열반경 모셔놓으나 성경 갖다 놓으나 똑같은 거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경전이 내 삶의 기준이 될 수 있게 자주 펴서 읽어보고 외워보고 해설도 들어보고 이해되는 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도 해주고, 이게 바로 지금 스승을 받들어 모시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금강경이 사실은 부처님보다 더 뛰어난 안내자가 될 수도 있다.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부처님은 내가 소유할 수가 없어. 갖고 싶겠죠. 하지만 소유할 수가 없어. 같은 시대에 살아도요. 왜냐하면 부처님 모시고 공부하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하지만 금강경은 내가 소유를 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펼쳐볼 수 있어요.
언제든지 내 마음에 적용하고 내 마음을 비춰볼 수 있습니다. 이런 훌륭한 스승이 어디 있는가? 이런 훌륭한 스승이. 그래서 본래 보통 어떻게 설법을 하시냐면 금강경 이 스승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언어를 좀 바꿨어요. 금강경도 스승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금강경만 스승이라고 금강경만 믿고 의지하면 안 된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금강경을 스승으로 모셔서 공부하는 걸 발판 삼아 실제 사람을 스승으로 모시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수행을 이어나갈 수가 있다. 사람은 쌍방소통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니까 삶을 바꾸는데 훨씬 더 유리한 면이 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스승이 있다면, 사람 스승이 있다면, 자, 지금 당장 사람 스승이 있다면 공양 올리고 공부하고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조금 더 애쓰는, 이분은 나의 스승입니다. 무슨 이 수집해 놓고 전시해 놓는 거 아니라면 써야죠. 질문하고 찾아뵙고 그렇게 노력을 이어나가시고, 만약 지금 당장 스승이 없다면 뭐 쿠팡에 전화해가지고 스승 좀 배달해 주세요 이럴 수 없잖아요. 무슨 뭐 미팅 그 어플 같은 거 해가지고 아무나 매치돼서 이분 스승으로 모시세요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좋은 스승을 모시기까지의 공백기를 무엇으로 채우는 것이 가장 좋은가? 금강경을 공부하는 이들은 금강경을 스승으로 삼아서 모시는 것이 가장 좋다. 가장 좋다. 우리가 그렇게 스승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걸 알고 그 내 삶의 기준이 되는 스승을 모시기 위해 노력을 하되, 스승을 모시기까지의 인연은 금강경에 의지해서 금강경을 스승으로 삼아볼 필요도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문장 보고 마무리를 지을 건데요. 부처님께서 마지막 홍보 멘트를 한마디 더 하셨어요. 금강경이 얼마나 위대한 스승인지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여, 이 경은 뜻이 불가사의하며 그 과보도 불가사의함을 알아야 한다. 이 경전이 불가사의의 뜻을 품고 있기 때문에 가장 수승한 공덕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자, 불가사의, 무한하다 아니에요. 헤아릴 수 없다, 헤아릴 수 없이 양이 많다 이런 뜻 아니라는 거 저번에 알려드렸죠. 불가사의는 사의로 헤아리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의식으로 아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의식으로 헤아릴 수 없이 크다는 게 아니라 헤아리는 영역 밖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헤아리는 것은 이분법의 세계, 불가사의는 이분법을 떠난 세계의 가르침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이분법을 떠난 불의의 의식을 담고 있는 경전이기 때문에 과보가 불가사의한 거예요. 과보가 크다는 게 아니에요. 이분법을 떠난 불의의 의식으로 우리를 데려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스승이라는 거예요. 수행자들에게 가장 욕심나는 거, 그건 결국 저 불의의 의식, 불가사의라고 하는 저 세계, 진리의 세계, 이곳으로 누가 나를 이끌어줄 수 있는가, 그 기준이 누가 될 수 있는가, 이것인데 이 기준 속에서 금강경이 아주 좋은 스승이 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금강경 읽으면 깨닫는 거 말고는 이익이 없을까요? 있죠. 왜냐하면 부처님 만났을 때 재벌 총수들은 왜 만났다고요? 부자가 되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금강경을 읽으면 공덕이 생겨서 부자가 돼요. 금강경을 읽으면 똑똑해집니다. 정말로 머리가 트이는데 금강경만 한 게 없어요. 금강경 암송 한번 자녀들한테 시켜보세요. 억지로 시키지 마시고 돈 주면서 시키셔야 돼요.
억지로 시키면 절대로 금강경 보기만 해도 막 나중에 막 금강경 버리고 싶어. 근데 그게 아니라 미션 성공할 때마다 용돈을 조금씩 주시면 금강경을 사랑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금강경을 암송하잖아요. 그럼 머리가 확 트여버려. 똑똑하게 만들고 싶어도 금강경은 참 좋습니다. 정말 갖가지 공덕이 있으니까요. 금강경을 스승으로 삼아서 삶의 기준을 바꿔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그런 수행을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